네, 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값없이 주신다 하는 말씀과 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상호 모순되는 듯한 이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값없이 주시면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구원을 거저 받고 천국을 믿음으로 거저 가게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이기는 자가 받는다 했을 때 이긴다고 하면 뭔가 굉장히 고군분투 노력해서 얻어내야 된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흐름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인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2장부터 계속해서 이기는 자, 뭔가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겨야 된다, 뭔가 견뎌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모순되는 듯한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에서도 주로 행위 구원이냐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어떤 노력하고 훈련받고 우리는 계속 뭔가 고통받고 인내하고 이겨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경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갑자기 행위로 구원받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움찔하면서 뭔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 구원론에서 우리 한 가지만 빼자. 그게 뭡니까? 인간의 공로, 내가 무슨 공을 세워서 하나님께 자격을 얻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것만 빼고 나면 어차피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또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 당연하죠. 그럼 우리가 세속에게 물들어가지고 그렇게 지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탐욕의 종노릇 해야 되겠습니까? 정욕의 종노릇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균형을 잡아야 되고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기는 자가 상속으로 받는다. 그 상속은 거저 받는 거죠. 그렇지만 이기는 자가 상속으로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그냥 쓱 받아들이느냐면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이렇게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대충 봐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선입견을 가지고 아니면 교리적인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거기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거 봐라, 거듭났으니까 태어났으면 그냥 바로 하나님 자녀 된 거고, 태어났는데 애를 버리겠냐 어떻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것은 육적인 생각이죠. 우리 육신의 혈육의 관계를 그렇게 바로 적용시켜 버리면 안 되는 거죠. 혈통과 육정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했기 때문에 혈과 육의 관점으로 그냥 당연하게 그런 식으로 이해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과 육정의 어떤 육신의 개념, 그걸 가지고 성경에 너무 빨리 대입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이해할 때 그 부분을 적용할 부분이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좀 이따가 해줘야 되는 거죠. 일단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도 넘어가서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미래형입니다. 우리는 이미 됐다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받은 거는 맞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뭔가 우리가 좀 성경대로 생각을 다시 정리하고 개념을 정확하게 바르게 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겨야 된다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해서도 그가 1만 달란트는 탕감받았습니다. 거저받은 거죠. 아무 자격 없이 정말 은혜로 사랑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자기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음으로 해서 그것이 취소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기지 못한 것이죠. 그게 승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누구든지 다 와라. 아무 자격 요건 없이 다 초대를 받았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다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습니다. 씨 뿌리는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서 마구마구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러나 어떤 땅은 자라지 못하고 어떤 땅은 열매 맺지 못하고 그 열매 맺는 땅은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한 땅은 버려지는 것이죠. 씨 뿌리는 것은 다 거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거저 받는 것이죠. 전부 다 거저 받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면 못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전부 다 이기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이 말씀은 주로 행위 구원을 반박하는 사람들. 제가 어떤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행위 구원론자라고 생각하고 반박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이 이 부분의 말씀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을 봤는데 특히 38절,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습니다. 전 분명히 저도 이렇게 믿고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요.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문맥은 35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앞에 언급되어 있는 그 싸움들을 보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좀채로 이기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정말 초인적인 사람 아니고는 이런 거 못 이겨냅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고 나서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확신합니다만은 싸움에서 저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환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환난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고 이렇게 갔을 때에 과연 이겼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데 이런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면서 넉넉히 이긴다. 확신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내가 무조건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무 행위 없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치열한 싸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근거, 그런 능력, 그런 권세, 그런 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1만 달란트 빚진 종이나 전부 다 은혜로 받는 거죠. 거저 받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왜 빚진 자입니까? 거저받았으니까. 모든 것을 다 거저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이 권세를 거저받은 것이죠.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은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거저받은 것이죠.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잘 활용하면 그냥 정말 넉넉히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막 치열하게 지질이 뭔가 이렇게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패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사용해야 할 수 있는 그 자원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무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와 엄청난 유업과 소망의 약속을 또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다.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충분히 활용하면 우리는 그냥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도 이기고 육신의 정욕이나 어떤 것과 싸워도 우리는 다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건 못 이기면 이상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얼마나 기쁘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했다면 그 바로 문을 나서자마자 만난 그 500데나리온 정도는 이거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같은 날 넉넉하게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탕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해도 당연히 탕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종들이 보고 너무 민망해 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다시 보고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취소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인식한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계속 그런 싸움을 싸우면서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됐는데 내가 정말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활용했을 때 넉넉하게 그냥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가는데 왜 이 성경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가 하면은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권세와 사랑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성경만이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 간사한 유혹이나 귀신들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 따라가면 당연히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빛을 따라가면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기지 못할 리가 없다 하는 것이죠.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은 그냥 뭐 엄청난 행위를 해서 네 공로로 너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라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준 거,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 이겨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충분히 깨닫는다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뭐 어떤 피조물이라도 결코 우리를 패배하게 할 수가 없다.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 넉넉하게 이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상속으로 주신다 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서 이것을 취득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업과 유산들, 이런 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해서 넉넉하게 이겨라. 너는 충분히 이길 수 있게 내가 다 해놨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런 것을 값없이 받아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넉넉하게 받아서 너희들은 이겨라. 그리고 열매 맺어라. 그렇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명의 본성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특권과 권세와 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 더욱더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나오는 8가지 그런 불못에 던져지는 범죄의 목록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은 이런 것에 해당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뭐 사망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재앙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마귀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또 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당이 되겠습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반드시 어둠을 이기게 돼 있는 것이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된다, 혹은 뭐 사랑이 안 된다, 아니면 이런 것이 절제가 안 된다, 제어가 안 된다, 그럴 때에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깁니다.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고,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사용할 수 있어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패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고, 은혜로 받은 것,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도우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순수하게 자기 힘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순수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구하고, 내게 필요한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응답받아서 넉넉하게 이기십시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이 기도를 자주 반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가진 게 뭔지, 실제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사도 바울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뭔지를 알기를 간구하노라. 정말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알면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은 사람이 가히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실비실하고 패배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은 저는 무지함과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알아가야죠. 알기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계속 부지런하게 알아가시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아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죠. 패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